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Psalm chapter 51 verses 1 through 12. 시편 51편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니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제가 요즘 하이킹을 좀 하고 있어요. 저희 교회 친구 한 분과 함께 지난 월요일 하이킹을 했는데 오래간만에 하는 하이킹이라서 그런지 평지도 아니고 산길이라서 5마일을 걸으니까요 한 2시간 걸려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 다음날 일어나지 못하실 겁니다.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성도님과 함께 2시간 동안 하이킹을 하면서 참 좋은 대화 많이 나눴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렇게 가다가 멈추면은 더 힘듭니다. 오히려 이렇게 걷는데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걸어야 됩니다. 오히려 뛰면은 더 힘이 납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맞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힘들다고 그저 주저앉는 것보다 힘들어도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거예요. 역도를 드는 선수가 힘들다고 그거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힘들 때 의학하면서, 그렇죠? 의학이에요. 의학하면서 착할 때 이 머슬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여기서는 이젠 끝이야. 나 여기서 그만둘래. 나 여기서 포기할래. 라고 할 때 한 번 더 주님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게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일랜드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힘들 때 포기하지 않고 하루 더 신앙생활하고 하루 더 기도하고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생각하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생각하는 거. 여러분, 생각이요. 좋은 생각을 계속해서 해야지 중간에 하다가 다른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생각의 흐름이 끊겨버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신년 시리즈 True Christian 이 시리즈를 하면서 생각 6가지, 크리스찬이 생각해야 되는 것도 덕목 6가지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선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옳은 것, 경건한 것, 오늘 살펴보게 될 정결한 것, 그렇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참된 것만 생각하면 참된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것 생각했느냐 그러면 경건한 것 생각하고, 경건한 것 생각했느냐 그러면 옳은 것 생각하고, 옳은 것 생각했느냐 그러면 정결한 것 생각하고, 칭찬받을 만한 것 생각하고, 사랑받을 만한 것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쭉 생각하면서 살려라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 6가지 크리스찬 덕목 중에서요, 오늘 살펴보게 될 이 정결한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6가지도 다 중요한데 이 정결한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결함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만큼 중요한 이 정결한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oday I'm going to talk about purity.
purity, what it means to be pure in the eyes of God. 자, 정결함의 의미입니다. 정결함의 의미. 그 의미는 뭔가 하면 마음이 정결하더라. 자, 우리 크리스찬의 정결함은요, 행함에서 먼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정결함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The purity in heart. Christianity begins with the purity in heart. 행함으로써 우리는 믿는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써 행한다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행하기 때문에 믿는다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것을 행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무엇을 가졌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8절에 정결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그 원어를 보면 아그노스라고 하는 그 원어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단어를 설명하자면 다음 네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순수하다, 단정하다, 순전하다, 무흥하다. 무흥, without error. So when Apostle Paul is saying whatever is pure, think about such things. When he's talking about this thing called purity, it means without error. Without error. 여러분 아이보리 비누 생각나세요? 아이보리 비누 보면 요즘에도 그렇게 광고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99포인트하고 뭐 이렇게 몇 퍼센트 퓨어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아이보리에 보면은 그게 뭔가 하면 그만큼 퓨어한 재료를 사용해 가지고 뭐 비누를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문구 하나 썼더니 그 당시에 그게 꽤 오래됐습니다. 몇십 년 된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아이보리보다 더 많이 사용됐던 그 비누를 누르고 아이보리가 제일 많이 팔리는 비누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문구 하나 때문에. Just by putting that label, 99% pure. Remember that on ivory soap? 그거 넣어가지고요 더 많이 팔리는 비누가 됐다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뭐 정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거,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추구하세요. 그런데 99.4% that's not enough. 하나님이 보실 때는 He requires 100% purity, 100% righteousness, 100% cleanness. 100%가 요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도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누구를 본다 그랬습니까?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본다 그랬어요. Blessed are the pure in heart, for they will see God. 여기서 사용되는 그 청결하다도요, 조금도 잡된 것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것을 의미해요. 조금도 0.001%도 잡된 것이 믹스가 되지 않은 순수한 것, 100% 순수한 그 청결한 마음. 이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 복되더라.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지금 마음이 정결하다는 걸 제가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I'm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being pure in heart. Not outwardly, but inwardly. 근데 바리새인은 이걸 거꾸로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에게 이런 야단을 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그러니까 어떤 공기, 대접으로 말하자면 겉은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그러면서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 해 있구나. 악취가 난다는 거예요. 썩은 송장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렇게 행동을 잘하고 악행하지 않고 탐욕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니까 거기는 다 썩어 있다는 거예요. 엔진 없는 자동차죠, 그렇죠? 안고 없는 찐빵이죠, 그렇죠? 그게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크리스티애니티, 우리 기독교의 의는
규칙을 잘 지키는 의에 앞서서 마음의 의를 성경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규칙을 잘 지키는 의, 이거 전에 마음의 의를 성경은 요구합니다. Bible requires us the righteousness of our heart. Righteousness of our heart, not necessarily righteousness of our life or action. 너무나 중요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이 정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저자 다윗은요, 6절에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Surely you desire truth in the inner parts. David prays. 그리고 10절에 보면 1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51편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Create in me a pure heart, O God, and renew a steadfast spirit within me.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기도를 지금 아주 심각하게 하고 있을까요? 이 시편을 어떻게 해서 쓰게 된지 아시죠? 바세바와 동침하고 나서 남의 아내를 데려다가 취하고는, 그리고 그 아내의 남편을 전쟁 한복판에다가 던져놓고는 죽게 하고 난 다음에 자기는 남몰라를 하고 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죄를 지적했을 때 회개하고는요, 그리고 이 시를 지은 거예요. 자기는 겉으로는 다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속을 들어보다 보니까 내 속은 지금 썩어 있구나. I thought I was a good man, David thought. But when I look inside of my heart has been corrupted. My heart is the problem. So David is saying, O Lord, create in me a pure, clean heart. And renew a steadfast spirit within me. 저는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뜯어 고쳐 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예요. 내 마음이 문제군요. 내 행함이 문제가 아니라 도적질한, 뭐 물건을 훔친, 거짓말을 한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도둑놈이군요. 내가 도둑놈이기 때문에 도둑질하는 거지, 도둑질했기 때문에 도둑놈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죄가 나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알고 보니 죄송합니다. 이해하고 따라해 주세요. 알고 보니 나 형편없는 사람이네. 근데 우리 평판은 그렇지 않죠. 뭔가가 있어 보이고 뭔가가 멋있어 보이고 하지만 You know who you are. You know who you are. God knows who you are. Angels know who you are. But your wife doesn't know who you are. Your husband doesn't know who you are. 옆에 있는 사람 배우자도 내가 진짜 내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저도 이제 3월달 되면은 18년, 이제부터 계산해야 돼요. 18주년이 됩니다. 결혼한 지. 근데도 아직도 모르겠어요. 제 와이프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 물론 10년 지나고 나서 또 18년 사니까 이제 조금 알겠는데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보여주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2%.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정말로 모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마음이 정결하다는 것은, 정결하다는 그 첫 번째 의미는 마음이 정결해요. 마음이 정결해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짓이 없다는 것입니다. No falsehood before God.
That's what purity means. No falsehood before God.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거짓이 없다는 것은 투명성을 말하는 겁니다. Transparency. I'm talking about transparency before God. 근데 여러분, transparency라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죄를 안 짓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에서 거짓이 없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죄를 짓습니다. 네? 그런데 뭐예요? 나 잘못했습니다. 나 회개합니다. 나 고백합니다. 여러분, 정결한 사람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 죄 정결해질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 정결한 사람은, 성경에서 말하는 정결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짓고 고백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세리였어요. 바리새인은 오히려 죄를 안 지었다고 생각했잖아요. 토색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철저한 11조 생활을 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손을 들어준 게 아니라 그렇게 죄 짓고 다른 사람의 돈을 착취했던 그 세리의 손을 들어주면서 He's the winner. He's more righteous. Tax collector, you are more righteous than that Pharisee.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세리야, 너가 더 의인이다, 바리새인보다. 왜 그랬어요? 딱 한 가지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할 생각도 못한 거예요. 아니, 기도할 생각은 했겠지만 기도로 하나님께 어프로치 하지도 못한 거예요. 왜? 너무나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늘을 감히 우러러보지도 못하면서 다만 가슴을 치면서 땅을 바라보면서 아마 기도했겠지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Oh Lord, have pity on me. I'm a sinner. That was the prayer of that tax collector. 그래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정결한 사람은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결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매일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을 이제 터트려 놓으셨잖아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요, 여러분, 지금도 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Gallon after gallon, Jesus Christ is still shedding His blood. And that blood, the power of blood, is still sufficient to cover all our sins. 아직도 그 피는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 흘려주신 피인데 아직도 효력이 있어요. 2000년 동안, 그리고 앞으로 another 2000년 동안 그 효력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정결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짓고 정말로 고백하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 근데 여러분, 정결함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Why is this purity so important? 왜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여러분 다른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정결함을 요구하세요. God asks us for purity. What is required of us? He's asking, you should be pure. You should be pure. 너희들은 정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여튼 특히 레위기, 제사법 이렇게 보고 하면요, 정결함, 이 정결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바이블 무슨 소프트웨어 있으면 거기다가 정결 쳐보세요. 그러면은 쫙 나옵니다. 굉장히, 특히 구약의 그 정결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특히 레위기 16장 이렇게 쭉 보면 거기에 속죄일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너희들이 죄를 짓지 않고 정결을 하게 된다는 게 아니라 이미 죄를 진 거를 알고 계세요. The people of Israelites already sinned against God. So God is saying, from your sin, I will make you clean. I will cleanse you from your sins. 하나님은 정결함을 요구하세요. 두 번째로, 정결함을 요구하는 그 이유가요, 정결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2 Timothy 4:8 says, "For the purity of life, which is
Without purity, we cannot approach God. We cannot approach God, period. Without being pure, without being cleansed. Not 99%, 100%, 100% 정결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히브리서 저자가 정말 엑스클레이션을 달면서 그 엑스클레이션 그 마크를 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노라. Therefore, brothers, since we have confidence to enter the most holy place by the blood of Jesus. 우리는 정결해야 갈 수 있는데 우리가 누가 정결할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정결해질 수 없어요. 이따가도 커버하겠지만 스스로 정결해질 수가 없어요. 딱 한 가지. There's one way we could become pure in the eyes of God. You know what that is? How can we be cleansed from our sins? 어떻게 우리 죄로부터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정결해질 수 있어요?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예수 피 외에는 없어요. 예수 피 외에는 없어요. 이태리 타월로 팍팍 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래서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결함은 죽고 사는 문제였어요. 죽고 사는 문제. 정결하지 않으면 죽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민수기 19장 13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해줬던 법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어떤 법이 있냐면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힙니다. 특히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끊어져요.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함으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그 상태로 여호와 앞에 나가면요, 그럼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홀리 오브 홀리스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도 1년에 한 번, 1년에 2번 들어가면 죽습니다. 근데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것도 만약에 잘못해서 들어가잖아요. 자기가 만약에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그대로 죽습니다. 지성소. 왜냐하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짐승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흠없는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먼저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 있어서 정결함이 절대적으로 요구됩니다. 그러면 정결해져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정결해질 수 있어요? 가장 먼저 우리 알아야 되는 것은 스스로 정결해질 수 없습니다. 자, 시편 51편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51편 7절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Cleanse me with hyssop and I will be clean. Wash me and I will be whiter than snow.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자기가 스스로 이 정결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면 이런 기도 안 드렸겠죠. 자기가 닦으면 되니까. 자기가 어떠한 죄를 어떻게 자기가 해결하면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죄의 문제만큼은, 정결함의 문제만큼은 제3자가 개입이 돼야 돼요. 그래서 구원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구원해서 난 천국 갈 거야? 그럼 그거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뭔가 하면 큰 위험에서 제3자가 구출해내는 게 구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자기가 조금 노력한 거지. 구원이라고 하는 건, salvation이라고 하는 건 왜 save라고 합니까? 이거는 나 스스로 물에 빠져서 이제 죽게 됐기 때문에 누가 옆에 와서 나를 세이브해 줘야 구원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착한 일 해가지고 천국 갈 수 있다 천만에요. 그럼 그건 구원은 아닙니다. 그건 착하게 산 거예요. 그럼 구원이라고 하는 것, 또 정결케 된다라고 하는 거는 제3자가 개입이 돼야 돼요. 왜? 나는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은 누가 용서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내가 아무리 미안하다 그래도 용서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도 용서함을 받고 내가 잘못한
가해자로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밀양이라고 하는 그 한국 영화처럼 이상한 얘기가 돼버려요. 그렇죠? 전혀 모르는 분들은 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용서라고 하는 것도 정결하게 된다는 것은 내 스스로 못해요. 그래서 뭐예요?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이 우술초는 또 뭐예요? 그렇죠? 일종의 식물이에요.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이 인용되는 약초 중에 하나인데, 이게 육류나 생선을 요리할 때 향신료로 사용이 됐대요. 그러니까 음식을 만들 때도 이것이 사용이 됐고, 또 감기 치료에도 이게 또 사용이 됐다고 하네요. 그리고 뭐 어떤 예방을 위해서도. 그래서 이게 성경에서 우술초라고 하는 것은 정결의 상징으로 성경에 자주 등장하고 있어요. 정결의 상징. 그래서 정결하게 해야 될 때가 있으면 바로 우술초로 가져다가 뭉치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뭐 피에다 섞어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의 예가 뭔가 하면 출애굽할 때, 그렇죠? 출애굽할 때 우술초 이렇게 묶어 가지고 그것을 피에다가 적셔 가지고 문 임방 그리고 문 지방에다가 발라요. 그리고 나서 밖에 나가지 않으면 죽음의 사자가, 천사들이 그 문지방에 있는 피를 보고는 뭐예요? 건너뛰어요. 그래서 pass over. 그래서 6월절이에요. 어린 양. 그리고 이것은 우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주셔가지고 그 어린 양의 피가 우리 이마에 있으면, 그렇죠? 묻어 있으면 우리도 뭐예요? 영원한 죽음이 우리를 패스하고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패스 오버. 우리 죽음이 지옥이 패스 오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서. 자, 그래서 정결케 되는 건 스스로 정결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나를 도와줘야 돼요. 누군가가 나를 깨끗하게 해줘야 돼요. 근데 그 누군가가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고, 예수님이 뭐를 흘려줬어요? 피. 두 번째 포인트. 그래서 피로써 정결하게 돼요. 피로써 정결.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Without the shedding of blood there is no forgiveness. Without the shedding of blood there is no purity. Without the shedding of blood there is no righteousness.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여러분, 정결한 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있어요. There's a reward given to the person who's pure in heart. 참 하나님은 좋으세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하면 보상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칭찬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상급을 주시든지. 자, 세 가지 한번 보상을 간단하게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 정결한 자에게는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허락해 주세요. Intimacy with God. Intimacy with God. 우리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잘 아는 구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Blessed are the pure in heart, for they will see God.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그만큼의 친밀감을 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내가 그분을 향해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제를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요? 마음이 정결한 자. 마음이 정결한 자.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해질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에녹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에녹.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갖고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두 번째, 정결한 삶을 통해 굉장히 중요한 한 영향력, 정결한 삶을 통한 영향력인데요. 두 번째, 정결한 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이에요. 정결한 삶에는 능력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굉장한 능력 하나가 나타나요. 그것은 뭔가 하면 구원을 이루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구원을 이룬다니까요. 자, 한 예가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에 나오는데, 이거 읽기 전에 제가 컨텍스트를 좀 말씀드리면, 믿지 않은 남편이 있었어요. 근데 이 부인이 그렇게 이 남편을 믿게 하려고 하는데 뭐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듣고 자기 말도 안 듣고 해요. 그런데 이 남자가, 이 남편이 믿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믿게 됐을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Wives, in the same way, be submissive to your husbands, so that if any of them do not believe the word, they may be won over without words by the behavior of their wives when they see the purity and reverence of your lives. 여러분, 이거 굉장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배우자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자녀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정결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all the wives, please listen to me. 모든 아내들이여, 저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남편을 어떻게 구원했습니까?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하고 나서 우리 여자분들에게 인기 관리를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냥 성경에 있는 거 말하고 다음번에 이제 남편들에게 또 얘기할게요. 근데 오늘은 Wives, be submissive to your husbands. He likes it. 그런데 그것이 구원한대요. 야, 하나님 믿더니 달라졌네. 아, 하나님 믿는 와이프들은 다 저런가 보지. 어떻게 남편을 왕같이 대해주지. 내가 엉뚱한 소리 하는데도 옳습니다 그러지. 분명히 이게 틀린 얘기인데. 그러면서 그 와이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예수, 그 아름다운 성품을 가진 예수. 그러면서 마음이 열려집니다. 나도 한번 예수 믿어볼까? 나도 한번 교회 나가볼까? 나도 내 와이프처럼, 내 아내처럼 한번 주님과 함께 그런 어떤 동행하는 삶을 한번 살아볼까 말이죠. 정결한 자에게 주어지는 보상, 정결한 삶을 통한 영향력입니다. 굉장한 영향력. 너무 큰 영향력이지 않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진정한 예배의 회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진정한 예배의 허락.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인 51편 19절 우리 같이 함께 성경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는데요.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예요? 지금 전체 내용을 보면 이제 그렇게 죄 많은 그 다윗을 용서하시고 그 마음에 새로운 영으로 창조하시고 또 새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죄사함을 받고 그러면서 이제 정결한 상태로 돌아가고 그러면서 결론이 뭐예요? 진정한 예배의 회복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결론입니다. 바울이요,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중매자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는데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나는 지금 중매 중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예수님께 결혼시키기 위해서 중매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정결한 처녀로, 때묻지 않은 처녀로, 한 남자만 아는 처녀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자기는 열심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 신랑 되신 예수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말세 때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뭐라 그럴까요? 그 픽처는 뭔가 하면 구세주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예수님 하나님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신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마지막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말세 때 저와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는요. 구세주와 주인과 창조주와 조물주와 또 피조물의 관계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마지막 때에 우리가 메디테이트하고 묵상해야 되는 주님과의 관계는 다 하나예요.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신부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라는 거예요. 이 픽처를 이 그림을 갖고 우리는 신앙생활 이제 해야 돼요. 그리고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대요. 굉장히 속히 오신대요. 그럼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신랑이 빨리 와야 결혼하잖아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결한 셈이 이제 2000년 전에 확 터졌습니다. 그 정결한 셈에 늘 나아가셔서 죄를 고백하시고 정결함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늘 날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